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우리가 가정마다 또 개인의 차량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간혹가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지하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 지하철을 이렇게 이용할 때에 자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정거장에 가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많이 탄단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내 앉아있는 앞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딱 서게 돼요.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서 뭔가 이렇게 들고서 딱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지하철에 앉아있고 버스에 앉아있을 때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서 누군가 딱 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눈을 지그시 감습니까? 시선을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좀 두시나요?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더 집중해서 보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2022년 7월 25일자 지난달이죠. 국민일보의 성균관대 소재호 명예교수님이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의 버스에서 이러한 그 많은 버스에서 누군가 내 앞에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서 있다 그럴 때는요 넙죽 받았단 말이죠. 넙죽 받고요. 그러면은요 가방을 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요. 받는 사람도 뿌듯했어요. 그것이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버스 안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어도 이걸 받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하철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가방을 주실래요?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말을 꺼냄으로 해서 뭔가 오해는 하지 않을까? 나의 선의에 대해서 저가 잘못 생각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선뜻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많이 발달하고 윤택하고 풍성해졌지만 오늘 이런 그 사회 생활을 가다 보게 되면 너무도 개인화되고 고립화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만나보게 된다. 그런 정감이 있는 그때의 그러한 추억들을 글로 담아내면서 이렇게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정에 메마르고 또 외롭고 또 이렇게 혼자 지내게 되는 이러한 사회,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런 그 심리적인 상태들 속에서 병리적인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회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그 첨단의 이런 발달된 그런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풍성한 그런 삶 속에서 더 참 평안을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해요. 또 가까운 지인들과 같이 모여서 카페에서 같이 함께 해요. 또 휴가를 맡아서 멀리 이렇게 뷰가 좋은 그러한 그 경관 안에서 뭔가 같이 하는 그러한 모임 속에서도 꼭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핸드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어서 오늘 정작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만 대화가 없어요. 많은 것을 누리지만 정작 같이 식사할 함께할 사람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중 속의 여기 고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려고 무진장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무진장 많은 노력과 열심을 내지만 우리 스스로가 고립감 가운데에서 뭔가 있는 그런 오늘 우리 자신들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 군중 속의 고독?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영적인 또 삶의 모습은 오늘 어떠한지 여러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였어요. 각자도생? 좀 그렇더라고요. 사자성어들 중에서도 이런 정말 사자성어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4번이나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그 사자성어가 나오게 됐는가? 우리나라는요,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또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죠. 역사가 아픈 그런 슬픈 그러한 그 많은 고통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예요. 그런 중에 나라가 백성을 갖다가 잘 보호해 줬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외세의 공격들 가운데에 나라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왕이 백성을 갖다 위하지 않고 오늘 도피하고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절박함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각자도생 그런 상황들이 있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합해서 좋은 어떤 선례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정서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에 대해서 또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것이 민족의 정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 있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이웃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러한 그 고독과 외로움의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책이죠.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련된 책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러한 역사를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 세상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이 셋째 날에 걸쳐서 뭐를요?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 만든 곳에 내용물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무질서와 여러분 공허한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시고 충만히 채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오늘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관리할 책임을 맡겨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오늘 이 땅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또 하나의 이러한 기관과 또 시작하신 공동체를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결혼 예식에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어요? 아담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결혼 예식의 주례의 말씀으로 많이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옆에 두게 하십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아담이 여러분 오늘 깊이 잠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담의 갈비뼈를 갖다 치유하여서 그리고 여기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외과 의사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중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또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몸이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수술을 받아요.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에 이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뭔가 사고가 있을 때 몸에 느끼는 이 통증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럴 때 아담의 갈비뼈를 치유했다. 그럴 때 아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본문에서는 아담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외과 의사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치유해서 그리고 그 부분들을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갖다가 아담의 곁에 두셨을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외과 의사로 하여금 만들어진 게 뭐예요? 괜찮아요. 끄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마취제.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취제를 갖다가 개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각을 주십니다. 아멘.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오늘 아담에게 여러분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함께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본문 좀 앞으로 가서 18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동물들이 다 짝이 있거든요. 아담이 그 이름들을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혼자 지내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셨어요? 내가 아담에게 짝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돕는 자로서 함께하는 자로서 오늘 여기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담겨졌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땅의 결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허락하셨어요. 달리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동체를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나 오늘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군중 속에 고독한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여러분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해답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동식이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다시 여기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 있다.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여러분 고등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졸업하고서
꿈에 부풀어서 대학생활, 이야 재밌는 대학생활 해야지. 근데 그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고 졸업을 준비하는 이 학생들은요, 동기가 누군지 몰라요. 같은 학번에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모임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너무 삭막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여기 앉아 있는 여은이 아니겠어요? 벌써 이제 몇 학년이 됐어요, 여은아? 2학년이에요. 벌써 이제 2학기를 또 달려갈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임이 목마르다고요.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이 대학생들의 외침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외침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모임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모이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기고 그러나요? 우리 교회 밖에 이웃들과 또 학생들과 많은 그룹의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또 모임을 하면서 그분들은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좀 같이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참으로 크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지금도 이렇게 좀 확산이 올 가운데 있는데 모임이 될까요? 모여서 될까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임에 대해서 주춤할까? 모임에 대해서 왜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일까?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임에 대해서 모임을 하면서 상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모임에 대해서 모임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또 한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요. 예수를 믿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모임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공동체, 여러분 모임,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기 위하여 그러한 여러분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나는 싫다, 못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망설이지요. 우리는요 뭔가를 지시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펴서 지시합니다. 누군가와 또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에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그 상황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작 오늘 우리가 지시하고 손가락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지시하는 이렇게 향하는 그 손가락은 하나지만 그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세관에 앉아 있는 누구? 세리 누구? 레위. 이 레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누구? 예, 마태죠. 마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세관에 앉아있는 네위가 누구냐?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게 되면 마태 얘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당시의 세리는 어떤 직업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인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요, 외톨이예요. 예,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의 이 세리들은 오늘 이 시대로 하면 세무원들, 세무서장, 세리장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높은 지위와 그리고 넉넉한 어떤 그런 보수와 신분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장을 받고 생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리의 역할은 뭐냐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것을 갖다 보내는 거지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세리가 여러분 못마땅한 거죠. 로마의 앞잡이예요. 또 일부의 세리들 중에서는 오늘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여러분 로마에 보낼 것 일부를 갖다가 보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동족으로서 오늘 세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같은 지역 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세관에 있는 레위였습니다. 그런 레위를 외로운 고독한 속에 있는 그 레위를 누가?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죠. 그리고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요?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 함께하지 않는 그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뭐가 있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외로웠던 레위, 여러분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가 삶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헌신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즐겨 모이셨던 가정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마리아의 집에.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십니다. 그곳에 모여서 여러분 같이 만찬도 하십니다. 같이 대화도 나누십니다. 사도행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곳에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을 통해서 서로를 도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들이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그 핵심 일꾼들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함을 오늘 우리는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울 때는 그만한 유익함이 있다고요. 그 유익함이 뭡니까?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전도서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할 때에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수고하고 함께 상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에 누구 하나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지고 여러분 그렇게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있었던 공격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함께 할 때의 유익함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이러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 홀로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함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지체가, 또 다른 사랑하는 성도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성품을 갖춘 그러한 성도로 자라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코로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모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망설이고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답변들이 있었어요. 그 답변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 믿음 안에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 있지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앞장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나 오늘 직장 안에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나는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믿음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오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오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가 뭡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가 경험한 경험입니까? 내가 갖춘 여러분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서 하시는 말씀은 둘이 하나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고 오늘 어떻게 해요? 행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은 원리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3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뭔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오늘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사랑, 희생하신 그 사랑, 섬김의 그 사랑, 인내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것을 가치관 삼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뭐예요? 세상의 귀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환경,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성도가 주의 제자들이 두려워와서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 10장 30절로 31절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직장과 사업장, 학업의장으로 가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고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방편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임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4세 대장암 수술 받았습니다. 제2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주신 건강, 더 좋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제 관용적 사회,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방울의 힘을 보태기 위하여 열심히 강의를 하고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요즘 TV에 보게 되면 가정의 자녀들과의 어떤 문제, 이런 그 또 부부지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열심히 강의하고 또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박사님이 있죠. 누구예요? 오은영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44세 대장암 수술을 받고 오늘 건강을 회복해서 뭔가 보람이 있는 뜻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관용이 있는 그러한 사회에 한 방울의 힘을 보태기 위하여 그렇게 불철주야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이 오은영 이 교수의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에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 절대 안 바뀌어.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에 혹시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람 안 바뀌어. 직장 안에서도 절대 안 바뀌어. 예, 그렇게 힘을 주어서 얘기하십니까? 오늘 믿음 안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나? 아니요. 이분의 인생의 철학이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아니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교수의 인생의 철학이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받고 여기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볼 때에, 어떠한 성도를 볼 때에, 어떤 가정을 보고 이웃을 볼 때에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자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문제의 상황들을 다 보고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경험에 여러분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굳어있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닫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직 끊어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습성과 습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새롭게 여러분 패러다임을 전환하십시오. 생각의 패러다임, 마음의 패러다임, 삶의 행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전수해 주셔서 또 다른 영적인 도전과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믿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면서도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 불신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 흩트는 여러분 무방비 상태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또 다른 영혼들을 도전해 주시고 이웃들을 도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